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새벽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주후 85년에서 90년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의 그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참조하여서 기록하였다는 것에는 그 모든 신학자들이 의견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만일 그 성경 중에서 두 권만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책을 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본질이 잘 요약되어 있고 또한 잘 설명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7개인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숫자인 7의 그 의미를 담아서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건을 잘 설명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으로 해석의 결론이 잘 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나는이라는 문장이 참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사람의 원천으로 두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1절에서 51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찬미로 이루어진 그 프롤로그로, 그리고 두 번째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첫 번째 사도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선지자인 줄을 알았지만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그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자기가 푸는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묵상하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힌 아들을 내려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또한 그가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의욕도 사라지고 또 비전도 보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찌 보면 자포자기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죽은 목숨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먼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생명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 자신을 따르고 영적인 그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찌 보면 참으로 힘든 그런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으로 어찌 보면 무기력하고 또 어찌 보면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빛이 우리를 비추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이러스와 더불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붙잡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의 소명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라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일들이 좀 멋져 보이고 그리고 좋아 보이고 그리고 편해 보이는 그런 삶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내가 맞지 않는 그런 옷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정비하고 예수님의 그 다리를 우리가 잘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런 말보다 어찌 보면 내 삶의 행동에서 분명한 그런 신앙인의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귀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단 한순간도 우리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요한복음은 환영 대신 거절을 당하시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통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충분히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이 귀한 하루의 삶도 나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가 잘 전해지며 우리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